10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자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리더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두 가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이제 암울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자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제사장들이 나오고 왕족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왕족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패역자가라고 표현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패싱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스바이고 두 번째가 다볼.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미스바와 다볼이 대표적인 이제 우상숭배지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스바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본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선 시대에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시대보다 훨씬 더 뒤의 시대에는 느헤미야서의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는 사무엘의 신앙개혁이 있었던 장소가 이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장소. 이런 장소가 미스바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표적인 우상숭배지로 바뀌었죠. 다볼이라는 데가 나오죠. 여기는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였던 바락이 승리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장소.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어떻게 됐냐면 우상숭배에 빠진, 그렇죠? 장소로 완전히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미스바나 다볼이나 다 장소를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장소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상숭배지로 전락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예전에는 신앙개혁의 중심지, 부흥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던 승리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살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섬김도 있었고 이런 헌신도 있었고 예전에 이런 승리도 거뒀고 예전에 이런 믿음도 있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사무엘의 시대로부터 지금, 그리고 사사 바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도 장소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을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의 헌신, 과거의 나의 충성, 과거의 나의 봉사를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현재의 나의 충성은, 현재의 나의 섬김은, 현재의 나의 믿음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요거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시간을 이기는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본문의 장소에서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장소인데 오히려 이 장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었던 장소가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변질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게 나는 시간이 지나도 나 자신을 잘 지켜가는 사람인가?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해가는 사람인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화. 이거는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건설적이고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변질. 이거는 타락하고 그리고 후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달라짐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장소라도 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죠. 이런 리더들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내가 알고 숨기지 못하는 죄, 다 알고 내가 본 죄. 숨기는 건 못 본 건데 이제 숨기지 못하는 건 다 드러나고 본 거잖아요. 3절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보이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 이게 이제 외적인 죄, 보이는 죄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4절인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 거. 돌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있었던 보이는 죄, 우상숭배와 음행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데? 라는 생각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악한 마음이 계속 쌓인 건데 이 악한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이 음란한 마음 맞지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즐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치신다든가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든가 이랬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지행동치료가 그거잖아요. 어떤 원인에 대해 어떤 결과를 바로바로 제공해주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네, 이걸 즐기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보이는 죄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이는 죄에 빠지니까 보이지 않는 죄까지 가득하게 된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나. 여기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나 이게 중요해요. 지금 3절과 4절은 전부 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5절은 유다도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바뀌게 되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냐 하면 전염시킨 거예요. 네. 죄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거. 악한 마음이, 이 즐기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전염돼서 결국 함께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었다. 나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함께 넘어뜨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하는가? 그걸 그냥 두는가 두지 않는가? 그걸 그냥 두는 이유는 내게 보이지 않는 죄,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죄의 모습,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이런 영향을 주어서 함께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보이지 않는 즐기는 마음,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하고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누군가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함께 적용할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딸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6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재물을 들고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인생에서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적당히 하면서, 가나안의 우상숭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음행의 기쁨과 즐거움, 그 쾌락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지 않고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양쪽 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인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고 그들이 가진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결국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면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결국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에 대한 대가, 결과, 이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기브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 중에 북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다와 맞닿아 있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다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남유다의 가장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까지 심판하겠다. 지금 이 얘기고 남유다의 제일 북쪽까지 심판하겠다. 둘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보이는 죄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죄, 그 즐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패싱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 그러면 나도 너희를 패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 본문이 쭉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11절, 12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패싱할 때 결국 하나님도 너희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 에브라임에게 나는 좀과 같을 거고,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이 될 거다. 서서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이제 되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내용이죠.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변질로 인해서 외적으로 어떤 죄가 있고 내적으로 어떤 죄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되게 절망적인데 오늘 본문에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15절 때문이에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여기 나오는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기다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심판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어려워지면 나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다시 용서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방식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방식은 달라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타락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자세이잖아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심판과 징계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의 매. 그 자녀가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회초리를 든 다음에 되게 부모가 어떻게 더 가슴 아프죠.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이렇게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용해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징계하고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 뭐냐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랑의 방식은 사실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는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되도록 외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전체 본문을 거꾸로 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넣는가 그렇게 하기 싫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변해요. 이 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돌아오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